자, 16페이지 창세기 서론인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한 가족을 선택하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돼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리고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또는 인류 구원 또 다른 말로 인류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목적이다. 보존이라는 것은 창조의 원상태 보존이고 이 상태가 안 되니까 구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경을 만약에 구속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는 족장들의 선택이 있죠. 선택이란 말은 창조에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는 개념적으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민의 민족의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출해내셨으니까 리뎀션 구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sanctification에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민수기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죠. 그래서 인도 디렉션에서 아마 견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신명기는 인스트럭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리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창세기를 통으로 읽을 때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원은 베리시트고 이 베리시트란 말은 세머 전통에서 해당의 읽기 낭독을 할 때 첫 단어라든가 첫 단락의 주요 단어를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해당 읽기에는 분량별로 나누었지 특별히 내용별로 나누지 않았다는 걸 잘 보실 겁니다. 반면 이 베리시트란 말을 처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70인경 그래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게네시스라고 해서 생성, 창조 이런 이야기로 있습니다. 원래 나타라는 말이 게나오라는 말입니다. 게나오라는 말입니다. 게나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동사에서 나온 여전히 화면이 반전이 안 돼 있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반전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게네시스 출생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출생기원만 이야기하면 창세기 1, 2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게네시스란 말 순수한 게네시스의 의미에서 확장을 해서 민족의 탄생 이렇게 모든 탄생 이야기를 쭉 이렇게 풀어가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게네시스 1, 2장에 한정된 이야기다. 창세기는 세계 창조로 시작하고 야곱의 12아들이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창조기사는 인간 창조가 목표이며 피족에는 인간을 섬기며 인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창조기사와 유사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집트 가도 창조에 관련된 기사를 하지 않지만 신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메소포타미아 가서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디 가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의 대동한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이기 때문에 양대 문화를 거쳐서 한번 생각을 하면 고대 주변의 생성신화나 우주 기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고전적인 신화적인 사상의 세계에 바벨론의 이런 성신들과는 명료하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생성된다 하는데 사실은 신통기와 같지 않다. 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바벨로니아나 아니면 이집트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스에도 신통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유일신 계명 때문에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제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딴 나라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어떤 딴 교회 권사님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전도사님 오셨는데 창세기 1장을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를 창세기라 하지 않고 창조설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시면서 어떻게 창조가 설화를 있었습니까? 이게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창세기라는 건 창조의 기사라는 뜻입니다. 그죠? 기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창조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기사가 맞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전문용어로 사용하셨는데 한때 그
창세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기 무슨 역사를 하잖아요. 주후 18세기 이후에 나타난 장르 개념입니다. 장르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문학 장르 개념으로 그걸 구정한 거고 주전 시대에는 그런 장르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해도 결혼줄에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다시 곧바로 와서 당신 결혼했습니다. 밥 먹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다 같이 가만히 있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뜯다 사람들 다 눈 감고 기도해요. 왜요? 그 기도라는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르라는 거는 이것을 담는 그릇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일부에서 창조기사가 설화의 형태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늘날 창세기 1, 2, 3, 4장을 이야기할 때는 1장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도 이제 설화라는 개념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1일, 제2일, 제3일 이거 어떤가 하면 고대 근동에 발췌된 문헌에 따르면 이거는 건축일지와 똑같다고 합니다. 건축일지 장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아니면 뭐 고려 시대 가서 오늘날 우리 이야기의 장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혀 감흥력 없을 겁니다. 영화 필름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전개를 하면 전혀 감흥이 없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익숙히 듣고 있는 장르가 있습니다. 설교라는 것도 장르죠. 설교가 처음부터 성경에 있었나요? 정말 성경적인 설교라면 모세가 설교하듯이 설교해야 돼요. 바울이 설교하듯이 설교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설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해야 정상적인 설교죠. 이 설교라는 장르 역시도 만들어진 장르죠.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레토릭을 이용해서 청중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듣고 기억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의 양식입니다. 양식.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놀라지 말라. 앞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종종 여러분이 듣지 못한 전문 용어들이 나온다.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기사들은 있는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리테일링해서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것만 기록한다. 좀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왜 이게 장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창조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주변에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읽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주변 세계는 어떤 것이 서냐 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고대 근동 문헌과의 비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주전 1800년경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사시의 내용은 이 서사시의 내용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제1서판에 보면 주전 1800년인데 1800년 전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있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가 1800년이지만 사실은 이게 1800년에 최종 단본이 되고 이게 표준 문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걸 계속 카피해가요.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전에 주전 3000년 이전에 2000년 전 이야기를 여기 토판에 적어서 계속 전승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들이 인간처럼 일하였을 때이라고 합니다. 이누마, 일룸, 마빌룸. 그러면 이누마는 모르는데 일루 이렇게 했는데 신을 일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모음 엘을 빼면은 1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읽으면 그죠? 이렇게 읽고. 아카드에서는 신을 이렇게 1이라고 읽어요. 일루라고 어미를 붙여서 만약에 아람어 쪽에서는 신을 말하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알라 말고는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엘로힘이 신이지만
그 아람이나 시리아, 아랍 가면 알라 말고 신이를 말할 수는 없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불러. 부를 수 없잖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이 개념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하지만 호칭하는 명사가 이거밖에 없다. 아빌룸이라고 하지만 신들이 인간처럼 일을 할 때 아빌이란 말이 하지만 성경에는 아빌이란 말이 아니라 에빌이란 말로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주로 지혜 문학에 많이 나와요. 바보, 어리석은 자를 이해할 때 에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미가 변천돼서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들이 인간처럼 일할 때 아누나키와 더 하급신은 이기구와 싸움이 있었다. 아누라는 하늘신이 있고 키라는 땅신이 있는데 두 신이 결합해서 많은 신들이 만들었고 귀족 신들이 있고 하위 신들을 이제 이기구라고 하고 이기군들은 상위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생산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만들었을 때 아누나키 귀족 신들이 자신들의 관할 세상을 자신들의 관할하여 막 분할해서 일을 더 시켰어. 그러니까 이 이기구가 봉기를 계획했고 밤에 그들은 엔닐의 거주지를 에웠었다. 엔닐이라는 것은 공기신을 뜻하는 신이에요. 공기신을 그때 당시는 엔닐이 주신이었어요. 이게 주신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늘신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엔닐 됐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엔닐의 주거지를 에웠었다. 엔닐은 깜짝 놀랐고 아누와 엔키를 불렀고 아누는 하늘신이고 엔키라는 것은 지혜신이고 그리고 물하고 초목의 신이 바로 엔키이고 인간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는 신입니다. 불렀고 누스코는 봉기한 자들과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행운이 없었다. 누스코라고 하지만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네세카하면 호세카하고 비슷한 말인데 호세크는 이제 흑암을 뜻하고 네세크는 흑암은 아니라 트와일라이트에서 여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새벽, 여명 이런 뜻한 말인데 비슷한 용어 사용하죠. 왜? 어족이 똑같아요. 아카드하고 성경은 어족이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누스쿠가 인간을 창조했고 창조해야 된다고 말했고 누스쿠는 봉기 자산자들과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행운이 없었다. 이 어미신을 불렀고 어미신이 남타르라고 하는데 태초에 어미신에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미신을 불렀고 그녀가 인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닌토는 자신이 엔키의 도움으로만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엔키는 승인하고 모든 신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관할하였다. 그는 신 게스투를 희생시키고 게슈타라는 신을 희생시키고 신들을 그에 피해 목욕하게 함으로써 첫째 날, 여섯째 날, 15째 날 그는 정결 의례를 수행하였다. 그는 속옷소리 중에 압수의 진흙으로 비디무라는 존재를 창조하였고 신 게스트의 피로 그를 발랐고 오미신은 그를 발군에 담았고 이제부터는 비디무는 신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관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디무라는 말이 있는데 다르게 읽으면 여기 성경에 아담 나오죠. 아담. 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는데 성경 히브리어는 동적어입니다. 그래서 동적어에서 어근이 첫 번째 알렙이 되는 것은 다른 아카드어나 아니면 다른 문헌에서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어근이 없어요. 원래 알렙은 바보다는 뜻이 있어요. 바보는 W예요. 그래서 여기 I를 빼면 WDM이 돼요. 어떻게 읽건다네 비디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담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담 여기 나오죠? 네. 아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아담이라는 존재가 신의 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 조각이 주둔가는데 어떻게 비디무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는지 나옵니다. 어미신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찾고 이슈타르를 위해서 7일간의 사랑잔치를 건축하도록 정하였다. 이슈타르 사랑과 미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고 성경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할 때 아스타로스라고 나오죠. 그런 다음 여자는 9개월 임신해야 한다. 1200년 지난 후 사람들이 너무나도 번성하여 그들의 소문이 신들을 방해했다. 엔닐은 경노하여 아랫세상의 신인 남타르가 하게 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게의 남타르가 인간 중 한 부분을 개구리 열병으로 쓸어버려야 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왜 열병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있고 18페이지 넘어가면 그럼에도 엔키는 그의 충실한 제사장 엔닐이 있지만 엔닐이 정권을 통치를 하지만 다 엔닐의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엔키가 그의 충실한 제사장 아트라하시스를 경고했고 그가 더 이상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않지만 남타르에게 하게의 신에게 경배하도록 충고했고 남타르는 이를 통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중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라하시스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타르한테는 제사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남타르가 굉장히 좋아해서 이 개구리 열병을 멈췄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서판을 보면 인간의 소음에 엔닐의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비우신 아다드와 비옥의 신 니시바를 보내서 가뭄과 흉작이 있도록 합니다. 계속 인간이 증식하고 소음만 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들이 방해되어서 인간 증식을 억제합니다. 수면장애 기우신 아다드라고 하는데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발 하닷 할 때, 벤 하닷 할 때 나오죠, 그죠? 네, 아다드라는 것이 번개고 뭐 천구고 그런 뜻입니다. 비옥의 신 니시바라고 하는데 니시아브는 성경에서 구름 중에 한 종류가 니시아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흉작을 일으키도록 한다. 엔키는 자기 제사장인 아트라하시스에게 매번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었고 아다드와 니시아바에게만 제사를 하게 하였다. 신들이 굶주리게 하였다. 엔넬은 이 사실을 알고 엔키에게 화를 냈고 엄청난 처벌로 인간을 쓸어버리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엔키가 인간과 대화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대형수로 인간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신들이 총회를 했어. 신들이 모였다. 그리고 제3서판에 보면 엔키는 이 사실을 아트라하시스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정방형 방주를 제작하여 생명을 구하게 한다. 대홍수가 있었고 방주를 제작했다. 이 이야기는 성경만 있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앙아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수도가 사마르칸트죠. 우즈베키스탄의 신화에 따르면 첫 홍수가 있었고 방주가 도착한 곳이 사마르칸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홍수 이야기는 어디나 다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거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가보니까 그 시대 다 그거 있다는 거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류의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류 공통적으로. 자, 정방형 방주를 제작하여 생명을 구하게 한다. 7일간 물고기와 새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고 7일간 모기새를 움직인다. 아다드가 구름을 몰고 올 때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역청으로 막는다. 그래서 구름이 몰고 온다.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다. 비슷한 표현이죠. 바람이 몰려오고 방주는 대용수의 물 가운데 떠오른다. 엔닐이 분노하는 동안 다른 신들은 사람이 제사를 바치지 않게로 굶주림을 통역한다. 신들이 비이성적이에요. 원래 사람 만들 때는 본인들의 밥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끄럽다고 사람 쓸어버리고 다 굶고 이렇게 되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의 중간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어졌다고 합니다. 방주가 도착한 산을 니시르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방주가 니시르 산에 걸렸을 때 산에 걸렸을 때 우트나 피시팀 우트나 나프시티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이제 아트라하시스입니다. 아트라라는 것은 대단한, 비범한, 탁월한 뜻이고 하시스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그 현자, 그 대단한 현자 이렇게 됩니다. 우트나 피시티가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나란히 밖으로 내보냈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가 땅에서 걸을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에 비둘기, 까마귀 있지만 여기는 비둘기, 제비, 까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트나 피시팀이라고 이게 아카드인데 사실은 수메르 그들 이제 제가 1800년에 정리가 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3000년 전의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 그거를 2000년 후에 표준 문서로 만들어서 이걸 계속 복사를 해요. 왜 복사를 할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제가 처음에 독일에 유학 가 있으니까 한글 책이 없어. 성경책밖에 없어. 성경만 읽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은 책이나 글이 배운 사람만
특별히 굉장히 오랜 시간 배운 사람들만 책이나 글을 알 수 있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이래 점토판에 있는 신화나 도판을 통째로 외우는 거였어요. 통째로 외워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식도 전수하고 글자 쓰는 글씨도 전수하고 이게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자, 나라는 까마귀가 돌아오자 그는 땅을 걸을 수 없었다.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이제 이게 아카드어판에 있는 노아 및 우트나 파시딤이 홍수를 거쳐서 살아남은 존재. 우트나 파시딤이라는 게 있고 또 바벨론의 또 다른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우트나 파시딤이라고 하지 않고 지우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수에 살아남은 생존자. 아트라하시스가 방주에 올라서 제사를 하자 굶주린 신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었고 엔들은 엔키에게 인간이 생존하게 됨을 분명했다. 엔키는 인간에게 이제부터 불멸의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홍수 이전에 불멸의 존재였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라고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고 낙태와 부인이 생기게 함으로써 인간의 증식을 조절하였다. 이로써 엔릴과 엔키는 화해했다. 그 신들이 화해하고 인간에게는 낙태, 불임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래서 종전 합의해서 인간이 또 소란을 안 피우는 걸로 그리고 음식은 잘 만들어지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당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였어요. 우리와 사고 구조가 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부분 모티브를 익숙히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문화가 교류하다 보면 우리가 뭐 미국의 무슨 역사가 뭐가 있고 중국의 역사가 뭐가 있듯이 어느 정도 알았거나 몰랐거나 글 쓰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귀동력으로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창조 신화로 가지만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신화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미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고 뭐 세상이 어떻게 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전 1600년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리두의 장세기라고 합니다. 에리두가 보면은 여러분 이제 니무롯 이야기 나올 때 기이한 사냥꾼이라 하고 에렉을 건설하였더라. 이 에렉이 에리두예요. 에리두의 장세기라고 합니다. 다량이 소실되었고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기사와 순서적으로 평량을 올린다. 그러면 창세기가 1장에서 10장 대략 9장까지 가면 1에서 36편 보면 인간과 동물이 창조됐고 인간이 공경에 창조됐고 경작할 문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에덴 동산 두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네 강이 흐르고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죠. 경작하다는 것은 이제 강, 문화, 사업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고 뱀을 포함하는 두려워하는 동물이 전혀 없었다. 그 다음 보면은 인간의 유랑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신 닌투르가 계획했다. 이거는 뭘 똑같을까요? 가인 이제 에덴을 떠나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거 비슷하고 닌투르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것은 정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가인의 아들이 에녹성을 짓고 성민이 되었다. 뭐 이런 거. 왕권이 확립됐다. 에리드를 포함한 첫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확립됐다. 그래서 에리드가 첫 도시고 그 다음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가인 기사 후에 셋 이야기 나오고 성경 나오죠. 똑같이 설명합니다. 홍수 이스라엘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해서 아담 족보가 쭉 흘러가요. 셋 족보가. 여기도 보면은 홍수 이전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인간의 소음이 나오는데 보면 5장에서 6장 넘어갈 때 사람들이 강포하죠.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이 오롯이 악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 기사가 있고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에리두의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홍수 이야기까지 굉장히 순서가 그대로 이어가요. 그래서 이미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들기가 우리 보기에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구약 성경 고대 근동신화에서 뺏겼다 이런 유튜브 봤습니까? 예. 그런 거 많죠, 그죠? 그건 진리 아닙니다. 이렇게 싸워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인문학적 접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고 뭐가 차이 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게 하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뭐 무신론자가 아니라 구약학 교수님이 가르치는 게 상당히 안심되죠. 근데 이거 왜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할 대상들은 다 이런 분들이에요. 유방송이 전문가인 시대입니다. 개인 채널의 방송 그래, 알아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 명성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한 20년 전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하시는데 너무 웃기고 재밌게 즐겁게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도 특별한 날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추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전에서 그냥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판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소리까지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분이 옛날에 의성에서 사역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춘향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춘향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들어갔는데 나중 되니까 예수님 이야기더라고요. 사람들이 울어 막 기도하고 뭘 뜻할까요? 그대로 이야기 뼈대가 있으면 그 뼈대 위에 뭔가 다른 의미를 담는 거예요. 성경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게 기계적 영감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으라 하면 그대로 받아 적었다 기계적으로. 이러한 영감설을 믿는 데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기계적 영감설을 믿어요.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유기적 영감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자의 느낌과 감정과 문화성과 시대 배경과 언어를 가지고 사회 역사를 토대로 성경을 저술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인적인 저자가 있고 신적인 저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뭔지 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병행한 기사가 고대 근동이 있다는 주변문에 있다는 것 자체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기계적 영광에 받아들여요. 이렇게. 물론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목적이 이제 신앙을 세워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만 비교해서 그럴 거라고 알 뿐이지 실제로 그랬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썼는지는 몰라. 여하튼 타당한 근거는 그렇다. 자, 수메르 아카드 지도가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에리두라는 게 별표가 되어 있죠. 에리두 오른쪽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면 걸프만인데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서 우르가 무역하는 도시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전 1900년 되면 수메르의 왕명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홍수 이전의 왕하고 홍수 이후의 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홍수 위에 그리고 왕정이 출현했다. 여러 도시를 다스렸던 왕과 통치 연대를 밝히고 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졌을 때 왕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왕권은 맨 처음 에리두에 있었다. 에리두에. 그 다음에 에르비에 처음에 알둘림이라는 왕이 되어서 28,800년을 다스렸고 알라가라는 36,000년을 다스렸다. 두 왕이 합쳐서 모두 64,800년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네 성읍에 6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8명이죠. 이것들은 바로 8명의 왕이 24만 1000년을 다스린 도시다. 이런 이야기 열심히 읽으면서 어떤 학자가 이제 인간의 존재는 외계인이 이식한 거다. 그래서 그 스핑크스에 가가지고 외국인 UFO 나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UFO 그림이 아니라 점토를 2번 찍은 건데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UFO 나왔다 그러고 고대의 정부가 생겼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직도 그거 이제 음모설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금을 좋아한다. 인간에게 금을 캐기 위해서 막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후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 다 나왔습니다. 홍수가 온 땅을 휩쓴 후에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졌을 때 저도 왕권은 키시에게 있었다. 키시 안에 가우르가 왕이 되어 900년 다스렸고 칼라붐이 960년 다스렸고 갈룸붐이 840년 다스렸고 주카핍이 900년 다스렸다. 23명의 왕들이
자, 24,510년 3개월 3.5일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 사람들 굉장히 숫자를 잘 기록해요. 이 사람. 이걸 고지고대로 믿어서 우리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오래됐고 외국인이 왔다. 이렇게 외계인이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서 11장과 유사점을 보면 자, 목록 형태로 역사를 제시하더라. 이게 유사점이 있고, 둘째는 초기 인류의 역사를 세 국면을 하다. 홍수 이전이 있고 홍수가 있고 홍수 이후의 세계가 있더라. 셋째 보면 왕들은 홍수 이전에 더 오래 통치했더라. 넷째는 홍수 이전의 왕들의 숫자 8, 9, 어떤 바보냐는 10 하는데, 이게 창세기 5장 가면 아담의 족보에 길게 서술되지만 딱 10대만 들어가 있어요. 10대하고 유사하다. 그 다음에 주전 1700년에 표준화된 문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정보는 주전 1800년 이전에는, 주후 1800년 이전에는 고대 근동 문헌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오래된 문헌이었어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1800년까지 대략 성경보다 더 오래된 문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800년부터 니느웨가 발굴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쪽에 이제 서구 열강들이 들어가서 탐사를 하고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파보니까 이게 서판이 3,000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처음 이제 발견된 게 길가메시. 길가메시인데 처음에는 이거 못해가지고 독일 문교부에서 이게 한 4명의 구약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너희가 가장 오래전 너희니까 너희들하고 친하니까 못하거니 번역해봐라 해서 한 5년 했나 6년 해서 4사람이 이제 겨우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이게 된 것은 이제 영국에서 한 5명의 학자들이 각각 이걸 다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문법이 일치하고 발음법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가 완독됐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발견됩니다. 1920년대 이후로 되면 또 발견됩니다. 어디 마리 도판이 발견되고 이집트 도판이 또 발견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800년대까지 신학을 하던 구도하고 1800년 이후에 신학을 하는 구도는 진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다. 자, 길가메시 주전 1700년에 이것도 역시 원래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장대한 서사시로 12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정경화되면서 표준 문서가 되면서 되거든요. 그래서 A, B, C, D 12판이 있으면 정경화된다는 것은 1장이 20절로 되어 있으면 2장도 20절, 3장도 20절, 12장도 20절. 그래서 이게 길가메시가 들어갔다, 길가메시가 나왔다, 길가메시가 누구를 때렸다, 길가메시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를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대부분 이제 고대 근동의 글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일리아도 오디세이도 그렇습니다. 원래 흩어졌던 건데 한국에서 모아져서 긴 이야기로 만들어질 때 이런 순서로 만들어요. 왜? 당시 사람들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 들으면 이야기 들은 대로 다 메모리 해야 되고 이 형식을 잘 갖춰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각주 15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왕의 목록에서 길가메시는 홍수 이후에 우룩의 제1왕 중에 5번째 왕이었다. 우룩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에렉이라고 되어 있나? 여기 있습니다. 우룩의 제1왕 중에 나머지 한 주석을 보십시오. 나중에 우룩의 제1왕 중에 5번째 왕으로 우룩은 9km의 거대한 성벽을 건축했다. 오늘날은 성벽 건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순수 인력입니다. 인간 대용하는 인력은 많이 해봐야 주전 한 3000년 되면 소가 동원돼요. 소가 동원돼서 하는데 소 말고는 없어요. 9km 성벽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량 인력이 공급돼야 되고, 두 번째 이 인력들이 일을 하지 않고 여기 투자돼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장하려면 행정기관이 성립돼야 되고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주전 4000년대에서 300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이고 우르게 있었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당시 미국하고 같은가요?
길가메시가 니무롯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니무롯은 성 여러 개 짓는데 얘는 하나밖에 안 지어가지고. 니무롯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시리아, 지금 보면 이제 이라크 북쪽에 있죠. 예, 니무롯이란 칼후라고 하기도 하고 니무롯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니무롯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역사적 실적 민물이었다. 당시 우르크는 동시대 가장 큰 대도시였다. 가장 큰 도시였다. 자, BC 3000년부터 신으로 추앙되었고 BC 7세기에는 그는 사자 세계의 심판자로 그에게 기도를 받았다. 왜냐하면 길가메시가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세상 끝 있는 산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한 섬에 가요. 한 섬에 사공을 한 섬에 가는데 그 섬에 살고 생존하는 사람이 이제 우트나피시티라고 이야기해서 홍수 위의 생존 인물이고 유일하게 그 사람만 홍수 위에 불멸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이고 그의 와이프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생의 비법을 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세계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 세계의 신으로 추앙돼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수메르 정탑한 길가메시의 죽음으로 부분적으로 BC 3000년으로 편력되고 BC 1700년경 길가메시 서사시계는 12개의 정탑방으로 구성되어 이후 아카드, 히타트, 후르로 번역되어서 계속 출판돼요. 그래서 아주 많이 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길가메시다. 자, 20번 4번 보겠습니다. 11번 전도판에서 본문 보면은 길가메시 대홍수의 생존자인 우트나피시딘에게 어떻게 그가 죽지 않을 수 있는지 묻는다. 우트나피시딘은 홍수의 비밀을 보도한다. 그는 어떻게 꿈속에서 지혜의 신인 에아의 경고를 통해 배를 짓고 그의 아내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수 이후에 엔닐과 신들의 총회에서 불멸을 인정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준다. 11번 점토판이 우르크의 성벽을 찬양하는 것이로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길가메시의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우르크이 우주적이고 신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다. 자, 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 신화는 순전히 허구적인 내러티브, 신화라는 말이 허구다라고 옛날에 많이 했고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건데 그런 것이 우리가 배운 건데 그 배운 토대는 바로 컨사이스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담겨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신화학자들이 아무도 신화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신화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런 이야기들 보면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보면 인과관계의 사설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마치 역사와 흡사하다. 홍수 이야기에서 신들은 평화가 흔들렸고 재앙과 기근과 홍수를 보내어 이에 반응한다. 그리고 연대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3점 몇 책 이렇게.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연대기에 관심, 사람들의 정확한 통치 기경과 수명을 제시한다. 민담, 신화보다는 역사 편찬이나 연대기에 가깝다. 제이콥슨이라는 사람은 이를 신화 역사 기술이라고 부른다. 현대학자들이 이를 신화로 보지 않고 서사시 또는 홍수 이야기, 왕명록으로 부른다. 신들은 왕명록의 언급이 없고 인간이 초점이 된다. 창세기 1장 11장도 유정하다. 하나님은 활동하시지만 그의 모든 활동은 인간과 관련이 있고 다른 영적 존재와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의 기능은 무엇일까? 원래 이러한 신화와 이야기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어떻게 여인들이 부임하는지, 길가메시 서사시는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창세기를 그런 고대 근동 문헌 중에 하나로 읽는다면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의 기원, 뱀이 물고 씨앗이 자라는 이유, 왜 농사가 시작됐나 이런 이야기. 당시의 존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본문들의 방식이 바로 그러했다. 자, 창세기와의 차이 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고대 근동 본문, 고전이나 문서 형태에 통용되는 본문을 문서적으로 몰았거나 혹은 알았다.
낯익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극적인 신학적인 변형을 꾀하고 있다. 신관, 신론을 보면 자, 다수의 남신과 여신을 믿던 다신교이고 신들이 자중질환 하지만 반대로 창세기에는 한 분의 최고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 홍수조차도 통제한다. 웬일이 홍수 나는데 홍수를 통제를 못해요. 다른 신들에게 명령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신들이 협조 안 하면 홍수도 멎어야 돼. 주권과 유일성, 말씀이 있고 세상이 차로대로 존재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인간관 보면 신들의 불만을 잠재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가 있는데 희생 제물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반면 보면은 창조의 절정이 인류 창조인데 인류를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신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다른 입장에 놓여 있고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은 신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해요. 창세기 1장 겁니다. 사람에게는 씨 가진 열매 있는 것을 주고 동물에게는 씨 없는 것 주고 채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또 관심 많죠. 어떻게 하면 인구를 증식시킬까, 생육하고 번식하라 이런 이야기를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 근동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 소란을 억제시킬까 이게 주요 관심이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도덕성을 한번 보면 신들이 비도덕적이고 말다툼하고 인간을 속입니다. 반면 노아는 그 신들 굉장히 의롭죠. 의료 홍수에서 범접받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핵심적인 존재가 된다. 자, 창세기의 재진술은 고대 신학 사상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행에 색다른 관점을 다하고 있다. 고대 근동은 현 상태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창세기는 완벽하게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악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멸하기로 결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 또는 기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절은 후대에 나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해당에서 읽기 단위로 끊어서 연결해서 읽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가 완성되었을 때 창세기의 내적 분류를 나누는 단위가 있는데 톨레도트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족보입니다. 근데 족보, 계보, 때로는 천지창조의 족보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똑같은 용어지만 그때는 내력이니라 또는 어떤 성경은 대략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족보, 에돔의 족보 이런 것처럼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창세기는 총 10가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보면은 나눠지는 것이 11장 10절 26절 11장 27절에서 나눠져요. 보면 셈의 족보가 있고 셈 족보 이어서 데라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는 청지 창조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대략이라고 되어 있고 아담 계보가 있고 노아 족보 계보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한 야벳의 족보가 있고 셈의 족보가 있고 데레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놀랍죠? 이스마엘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마엘 우리 이스마엘 아랍이라고 생각하는 일치하는데 아랍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마엘 족보 상징적으로는 일치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일치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하갈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에돔의 족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족보가 들어가 있는데 오경 내에 열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10가지 족보가 있고 십계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5장 1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죠. 히브리어 어법 보면 엘레 돌레도트 누구의 돌레도타 이렇게 됩니다. 그 제목 보면 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그 제목에는 등장인물은 이어지는 이야기의 가장 연장자, 가문의 제일 어른이었던 것 같다. 족보 시작되면 그 다음 이야기겠죠. 적절한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성사, 세대, 가족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들하고 아버지란 단어가 있는데 벤이란 단어하고 아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브는 친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도 할아버지 계속 다 돼요. 아들, 내 친아들도 아들, 입양한 아들도 아들, 아들이 아들도 아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 친자를 확인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의 특징입니다. 자, 크게 보면 2장 4절에서 11장 26절, 11장 27절에서 50장 26절로 구분되며 각각 전으로 3개의 내러티브와 2개의 족보로 구성된다. 자, 보면 11장 데라 족보까지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어? 이제 나곤 이야기 있고, 그 다음 가인 아벨이 있고, 홍수 이야기 있고, 또 뭐가 있죠? 바벨탑 이야기 있고. 그래서 나곤에 있었던 그 이야기 빼면은 가인 아벨,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3가지가 들어가고, 뒤번부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인데 이삭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 끼어져 있어요. 굉장히 작은 분량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돼요. 분량면에서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크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족보에서 뭐가 안 들어간다? 일본 역사, 중국 역사 안 들어간다. 부여족 역사 안 들어간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놔요. 주변 민족에. 심지어 당시에 이스마엘 후손에서 뭐가 나오죠? 미디안 같은 게 나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라 같은 아말렉도 거기서 나와요. 적대적이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종족인데, 그리고 에돔 족속도 보면 에돔 유다 왕국하고 친하긴 했지만 쌍둥이 같지만 야곱하고 나중 보면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에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에돔의 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면서 시편에 그런 저주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데가 나와요. 그런 거 봐서는 후대하고 지금 창세기 모양은 전혀 다르다. 창세기를 보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연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손절할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창세기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러티브를 보면 내러티브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원시 역사 1에서 11장 26절 이제 이것은 교대적인 구조, 교차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 사이클을 보면 동시문적 구조,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나오고, 야곱 사이클가 나옵니다. 연결고리 23에서 25, 18인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 끝났을 때 이야기 끝나면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죽고 야곱이 있고 야곱 죽고 요셉 이야기 이렇게 순서가 덩어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36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와 나하고 공존하고 있죠. 공존이 다 겹쳐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펼쳐질 때 이삭 살아있고, 이삭이 펼쳐질 때 야곱 살아있어요. 실제로는 같은 세대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이삭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계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성경에 써. 그럼 왜 메시에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 나가지 않고 연대기적으로 독립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 그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이 사람 이게 독립적으로 전승되어 왔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렇게 책으로 들어오면서 같이 연결되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에서 11장 교대적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야곱 사이클에서 요셉 사이클로 넘어갈 때 35, 23, 그 다음에 37, 1장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 나오고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에서 족속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또 들어가요. 신기합니다. 자, 24장 1절에서 11장 23절까지 원시 역사의 교대적 구조. A 보면 창조의 역사와 첫 시작 하나님의 축복.
6장 9절부터 보면 홍수의 역사와 새 시작과 하나님의 주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건축과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B 보면 아담의 범죄, 아담이 벌거벗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덮을 것 마련해 준 것. 그 다음 B 다시 보면 노아가 범죄했고 노아가 벌거벗었고 그 다음에 덮는 것 이야기가 나오고 C 보면 의로운 자손 아벨의 후손이 없다 라는 보도가 있고 C 다시 보면 의로운 자손 야벨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D 보면 악한 자손 가인의 후손이 나오고 D 다시 보면 악한 자손 함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 E 보면 택함 받은 셋의 후손이 나오고 아담에서 노아까지 시을 열 후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E 다시를 보면 택함 받은 셈의 후손이 나오고 노아에서 데라까지 열 후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F를 보면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F 다시를 보면 타락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G를 보면 노아에 대한 짧은 도입이 있고 G 다시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짧은 도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이클에 이제 동시먼저 구도를 보면 A 보면 데라의 후예 족보 여기도 열대가 데라는 여기는 열대가 아니구나. 데라의 후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다시 보면 나홀의 후예가 나오고 그 다음에 B 보면 아들에 대한 약속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합니다. B 다시 보면 아들의 탄생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C를 보면 막간인데 이방적인 환경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이게 이집트였죠. C 다시 보면 이방적인 환경 아비멜렉 이야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D를 보면 소돔에 거하는 롯이 나오고 D 다시를 보면 소돔에서 탈출하는 롯이 나오고 E를 보면 소돔과 롯과 관계하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E 다시 보면 소돔과 롯과 관계하는 아브라함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죠? F를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 서약 F 다시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약에서요. F 다시 17절에는 할례 언약이 나오고 15장에는 베풀 언약이 나옵니다. 25페이지 야곱 사이클도 한번 보면 좋겠어요. A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탄생해서 이제 이삭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 서두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탄생해서 그 투정을 하고 야곱이 탄생합니다. A-를 보면 35장 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었고 탄생에 있으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고 B를 보면 막간이 나오는데 외국 궁궐에서 리브가 그리고 이방과의 조약 이야기 나오고 B-를 보면 막간이 나오는데 외국에서 세겜에서 딸 디나가 아까 안 좋은 상황 처했고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 관련된 조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C를 보면 예서를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야곱이 나오고 C 다시 보면 야곱이 귀환할 때도 예서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D를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들 베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고 D 다시 보면 야곱이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죠. 그래서 또 사자들이 나오고 E를 보면 하란에 도착하고 E 다시를 보면 하란으로부터 탈출하고 F를 보면 야곱의 아내들이 출산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양떼들이 출산하고 맨 가운데는 출산이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는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성경은 이렇게 한 단락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많은 경우 교차 구조를 가지거나 역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야 한 단락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문학적인 완결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를 캐치할 때는 한 단락 내에서 요 단락이 위치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살피고 요 단락을 분석을 해야 요 단락에 대한 의미가 캐치돼요. 요것만 딱 떼서 이야기를 하면 뭐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미흡한 해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나는 일로 가려고 하고 성경은 일로 가려고 하고 다른 길을 걷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중에 나는 정말 감동받아서 설교를 쓰고 싶은데 써보면 주석책 읽어보면 나와 동의하는 책이 아무도 없다.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4년 내내 일어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나중 되면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현상이 생겨나게 돼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을 위한 해석이었고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공적으로 쓰는 거예요. 사사롭게 불었을 게 아니니 선포의 작용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창조기사 창세기 1장 1에서 2장 4절 A까지 제가 잘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둠.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거고. 그럼 셋째 날은 물 위에 이제 뭇을 만들고 아랫물에서 뭇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생물들이 만들어지죠. 식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또 이게 대꾸가 이루어져요. 넷째 날에 되면 해달별을 만드는데 첫째 날이 뭐죠? 하늘에 빛과 어둠 만들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광명을 만들죠. 둘째 날에 궁창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데 위에 궁창을 하늘 궁창을 만들잖아요. 하늘 궁창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새들을 만들어요. 셋째 날은 물 위에 거하는 게 있죠, 그죠? 물 위에 식물들 있잖아요. 물 위에 거주하는 것들 누구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 동물을 만듭니다. 새와 물고기는 같은 날 만들고 사람과 동물은 같은 날 만들어져요. 사람하고 동물은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생일도 똑같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먼저 된 것이 장남이라고 생각하면 동물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막내예요. 창조물 중에. 성경에 막내가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자, 보면 제가 26페이지 5, 6에 보면 자, 새하고 물고기, 새를 오프라고 하는데 날개입니다. 날개. 동사랑 날다라는 뜻이고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거든요. 오른쪽이 쉐레츠, 그 다음 중간이 네피시, 그 다음에 하야 이렇게 합니다. 쉐레츠는 우글대는 군집성 어떤 지금 단체를 이야기하고 네페시 하야는 그럼 네페시는 주로 우리가 배울 때 혼 아니면 영혼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하야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영혼 쉐레츠 이렇게 되죠. 네페시라는 말이 항상 영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네페시를 항상 일관적으로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부시케라고. 거의 98%. 너무 문자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섯째 달 보면 물고기를 할 때도 쉐레츠 네페시 하야 해서 물고기라고 합니다.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동물을 할 때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네페시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동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생물을 뜻합니다. 생명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는 사람은 아담이라고 종의 명칭으로 칭해지고 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주니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되었다는 게 히브리어 표현을 하면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물이 되었다 하고 생명이 되었다는 표현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라는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조 보면 하나 둘 셋 마지막 안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좌표 체계를 보면은 공간 분할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구간이 있고 각 공간에 거주민들을 정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리고 7일 밤낮 시간 개념이 생겨나고 시간이 점점 확장되는 게 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런 식으로. 창조의 말씀을 보면 수작업적으로 주로 만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자, 창조 사건의 문학적인 포뮬라에서 형식을 보면은 도입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고 창조의 말씀이 있으라 모이라니라라는 명령이 있고 말씀의 성질을 보면 있으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행동에 관한 모사가 하나님이 나뉘게 하시니 만드사 부사 창조하시니 이름을 짓거나 복 주심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승인 형식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결 양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어떤 건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어떤 사물에게 명하여 있게 하라 라는 이렇게 명령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어떨 때는 두게 하신다라는 표현도 하고 종결 양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반복되기는 하지만 기계적으로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관찰하게 될 겁니다. 자, 특색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신 존재 증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는 신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세계와 시간을 시작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제가 되고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신들이었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지구 중심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짓고는 심히 좋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좋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대리인으로 만듭니다. 6일 창조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6일 창조가 된 거는 무능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다. 다 모든 거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먼저 주고 이제 에덴 동산에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포커싱이. 자, 물질 피조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 창조는 창조의 절정이지만 창조의 목적은 아니다. 창조의 목적은 제7일 안식이었다. 그래서 염 하시비 제7째 날, 제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해서 창조의 목적은 제7째 날.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 마지막입니다. 창조기사 1,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A절까지인데, 여기까지 기사의 특징을 보면 창조에 생긴 빛의 원천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앉았다. 빛이 왜 생겼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창조 이전의 상태를 1장 2절에 밝힙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땅은 혼돈하다 공허하다 할 때 토후가 복구 넘어가 있었으니까 27페이지 읽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 다윗이 바벨론의 다신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피조세계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의 웅장하고 근사한 제2유역에 저항해야 된다. 당시 이스라엘이 살았던 주변의 문화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찬란한 문명을 이뤘던 문화는 굉장히 신전이 큽니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한 신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죠? 1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고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의식에 속아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 작고 작은 나라 백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두 번째, 당시 이방 문명 세계 이집트 바벨론은 해, 달, 별, 행성들을 신들로 경배했고 세상을 신들이 생산한 것이다. 반면 창세기는 창조되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 해석사 전통은 1장 1절에서 3절 메소포타미아 창조 모델, 창조 전 세계보다는 우리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어휘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어 역본 계열의 이해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 번역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냥 번역된 성경을 보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한 논쟁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을 할 때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라고 하는데 이 혼돈과 공허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흑암도 있고 물도 있어요. 수면 위에라고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땅이 형성되기 이전 상태를 비어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한 것이 요 번역을 할 때 70인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8페이지 각주 18번 아래 보면 70인경이 번역할 때 뭐 여러 많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면 그리고 the earth was unsightly 땅은 보이지 않았고 보이는 게 없고 unfurnished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없었고 각주 18번 28페이지 맨 아래 각주 18번 27페이지 맨 아래 각주 18번 보면 LXE 제네시스 1장 2절이 있습니다. But the earth was unsightly and unfurnished 하면 그 땅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게 없었고 땅에는 그리고 unfurnished 아무것도 자라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혼돈하며 공허하며 혼돈이라는 것은 카오스를 뜻하고 공허라는 것은 뭘 뜻하죠? 비어있는 상태,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70인역은 혼돈이란 말을 아무것도 비어있는 게 없다. 공허라는 말을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무것도 자란 게 없다. 물론 70인역 이렇게 번역한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근을 뭐 이제
히브리 성경이 원래 붙여쓰기 옛날 사본보다 다 붙여쓰기 돼 있거든. 띄어쓰기 안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고 히브리어는 모음 철자가 없어요. 모음을 달리 읽을 수가 있어. 당을 도태라는 이걸 명사로도 읽을 수 있고 동사로도 읽을 수 있고 형용사로도 읽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뭐 70년 번역할 때 어떤 토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70인경이 창세기 1장 3절을 이렇게 번역함으로 통해서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 창조라는 해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 내에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해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의 기사로 확정이 됩니다. 마소라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 성경과는 달리.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무로부터의 창조의 열정을 보다보다는 하나님께서 7일간 굉장히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시고 신간을 만드시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역점이 있어요. 반면 72년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무에서부터 창조됐다는 것에 역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무로부터 창조됐다. 이거 창세기 1장 아니어도 무로부터 창조된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되죠. 번역하면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핵서사 전통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고대 세계상에서 창조는 굉장히 병행합니다. 어떻게 무로부터 창조되었냐보다는 어떻게 혼돈에서 질서가 만들어졌냐에 역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주변 종교들의 다신교의 출발에 대한 명료한 거부가 있다. 세계 창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재해석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얘기하죠. 로고스 신적인 이성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역사를 규명하고 역사의 질서를 잡은 것으로 설명을 한다. 혼돈은 로고스적이며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완전히 복종되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자, 고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형상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의도와 계획을 밝혀요. 잠깐만요. 1장 26절에 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 종의 명칭이죠. 그들로 할 때 사람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아마 만들 때 우리는 종종 아담을 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아담이 고유명사인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담이 그냥 인간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고유명사로 쓸 때는 어떻게 쓸까요? 오민수 고유명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정과사부서 그 오민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오민수라고 말하는 말은 없어요. 세상에. 아담도 아담 홀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담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종의 명칭, 인간이나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기획했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둘 다 합쳐서 형상다운 형상은 남자 여자가 합쳐져서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지만 실제로 실행될 때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서 셀렘이란 말인데, 이 셀렘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셀렘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형상이란 개념이 타락 이후에도 이 형상이란 개념이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이 뭘까에 대한 사람이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나 유지되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최초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읽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있는 것은 성경 해석학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 주류를 이룰 때였어요. 최초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읽은 사람이 이레니우스 교부였는데 교부가 이야기하기를 셀렘 형상이란 말은 타락 이후에 상실이 안 됐어요. 그건 뭘까요?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타락 이후에 상실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하는 능력이 상실되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지 않냐. 그래서 영적인 교제 능력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모양이라고 한국말로 하지만 라틴어로 따르면 히브리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는 라이크니스에서 닮음, 하나님의 셀렘에 따라 하나님의 닮음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시뮬리투도 하면 라틴어로 이건 유사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셀렘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유사한 대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사한 게 뭘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은 모양에선 전혀 그렇게 의미가 발생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항상 성경은 주석서를 봐서 원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묵상해야겠구나라는 반성이 생겨나게 되죠. 그죠? 두 번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부였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이분이 형상이란 것은 타락 이후에 유지되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말하는 재능이다.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재능들을 이야기를 한다. 반면 모양이란 것은 뭘까? 여분의 은사다. 하나님과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은 이스라엘에서 있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은사, 수단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와 이레니우스는 형상이라는 개념을 한 사람은 이성, 한 사람은 또 이외의 형상과 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걸 다루는 거는 여러분 교리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교리사 시간에 자 형상이라는 개념을 그러면 이 형상이란 셀렘이란 말을 고대 근동 사회 성경이 들려졌던 사회를 중심으로 옮겨보자. 셀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셀렘이란 말이 성경 히브리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펠링을 써보겠으면 셀렘 이렇게 되는데 짤 붙여 쓰고 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짤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조각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미끄럽죠? 녹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네, 이게 조각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형상이나 조각상을 뜻하는 특별히 입체로 된 조각상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이걸 환조라고 하죠. 환조. 이게 나라의 영토에 표시할 때 영토의 경계 지점에 그 형상을 세워서 이 형상을 건들거나 침범하면 그 나라를 침범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셀렘이라는 단어의 원래 쓰임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짤무라는 개념을 들면 이거는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신상처럼 만들어진 왕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을 대리하는 그 어떤 거다라고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하고 이것은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래요. 왕이 신의 형상이다 라는 사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창세기사를 보면 그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을 왕의 상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럼 시편 8편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시키셨으니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 아래 기는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요 구절하고 뭐가 상관이 있죠? 지금 창세기 1장 26, 27, 28과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양대로는 뭘까? 실제로 26절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모양대로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이 실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양대로는 문법적으로 보고 문법적으로 보면은 모양이 독특한 의미가 가진 게 아니라 형상 개념을 보충하기 위해서 셀렘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모양대로라는 말을 해요. 자, 모양이란 말은 또 히브리어로 셀렘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씁니다. 베무트라고 합니다. 베무트라고 하는데 베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원래 베무트 원래는 이제 남아라는 말 비견되다 같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요. 그런데 이 데모트가 놀랍게도 뭐하고 유사하냐 그러면 이 부류에서 또 다른 어부가 파생시키면 남하고 똑같다. 너랑 내랑 담 잡고 살자. 피가 다르다. 피입니다. 피예요. 그래서 모양을 따라 나갈 때는 사람들에게는 가치라고 들리지만 또 다른 어부들은 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할 때는 형상대로 한 것은 모양대로 하는 말 속에 있는 땀, 피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1장에 보면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그 아트라하시스 서자하시를 봤죠? 인간이 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왜 만들어졌죠? 신을 배를 갈라가지고 반을 갈라가지고 피를 흙하고 반죽해서 또는 피를 흙에 만들어진 인간에게 발라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벨론 신화나 고대 특별히 바벨론 신화를 거부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모양대로라는 말은 구문상에는 형상대로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형상이라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볼 많은 이제 수용사적인 기독교 세계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이야기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하고 자 2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형상 개념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자 인간은 동물과도 구분되고 다른 피조물과도 구분되는 존재이다. 동물도 하나님 만들어요.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똑같은 축복을 받지만 동물하고 인간은 제작 과정이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신적인 회의에 따라 만들었다. 두 번째, 모두 피조물보다 상위의 존재다. 맨 마지막에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번역 성경에 따르면 형상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고 그것을 따라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따라라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치사가 특별한 전치사가 쓰는데 이거는 존재의 베이트라는 전치사고 일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A는 B다 했을 때 쓰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된 형상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이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형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로열리티, 그래서 굉장히 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동거할 가능성, 신적인 위임을 위탁했잖아요. 위탁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형상 개념은 고대 근동에는 오로지 왕만이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굉장히 재력가들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형상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 왕에게만 전용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무사계급, 군사계급, 노예계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을 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개념은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요. 모든 인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민주하다. 이 사상을 보면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안에 인간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인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이 형상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따르면
믿지 않은 사람은 길을 잃고 있다. 지기를 못 찾고 있다. 인간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 개념과 연관이 있다 생각하면 좋겠고, 자, BC 3000년에 고대 전동의 우주관을 보여주는 것이 바벨론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이겁니다. 보면은 하나가 물결물이 되어 있죠. 물결물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에요. 그 하늘의 물이 물결물이 쭉 내려와서 어디 있어요? 동그란 기둥이 있고 밑에 아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걸 기품이라고 합니다. 태홈이라고 하는 기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내려서 지하수로 가고 지하수가 다시 하늘 위에 물로 가고,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은 서로 상통한다라는 것을 그려놓았고, 자, 그 다음에 하늘 위에 보면은 안반 같은 게 있죠. 안반 같은 게. 사람들은 하늘 위에 물이 투명한 바다를 보면 푸르잖아요. 하늘에서 왜 푸를까요? 푸른 바다처럼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반, 투명한 크리스탈 안반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안반에 창이 열려 있는데 그 창으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반 위에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별들이 위에 달려 있고 하늘에 걸려 있어요. 굉장히 이제 안반 위에 공중에 별들이 달려 있기 굉장히 신기한 현상입니다. 공중 부양돼서 늘 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달나라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해와 달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에 붙어 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의 능력입니다. 이 아침에 뜨면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화라는 게 이렇게 그림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과학입니다. 경험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달이 먼저 있고 해가 있어요. 옛날에는 달이 더 힘이 셌어요. 해보다. 특히 바벨로니아에서는, 그냥 이제 가나안에서는 해가 더 힘이 세요. 이렇게 각각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진술은.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땅을 보면은 산으로 돼 있죠. 땅을 표현할 때 항상 산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지보다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비가 지하수로 쭉 내려갑니다. 이 지하를 셰올이라고 이야기하고, 좀 종교적인 용어로는 하계 또는 지하 세계, 지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셰올의 물이 내려가면 또 기품이 있고 땅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누각을 세우시고 들보 이해령 이야기하잖아요.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방위로. 여기는 입체적으로 못 그리니까 그냥 나란히 이렇게 평면도로 그렸어요. 이렇게 지반이 물 위에, 땅이 물 위에 떠 있고 이제 기둥 위에 받쳐져 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 바벨로니아 지도를 통해서 비슷하게 한번 창조기사와 비교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기사 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늘 천 땅지. 그래서 정관사 붙어 있어요.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것이 천주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하는데, 보면 천지 할 때 그 하늘과 그 땅을, 이렇게 창세기 2장 4절 전반절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실 때 내력이다. 폴레도트라는 말로 딱 있습니다. 하반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4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창세기 1장을 지은 하늘과 그 땅. 2장 4절에 전반절 그 하늘과 그 땅. 2장 4절 하반절에 정관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실제로 붙어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전반절까지는 우주적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땅의 주위를 기려요.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우주를 뜻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하늘과 땅, 이게 우주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현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
B부터는 다른 단락이다. 두 번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진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1장과 2장의 문맥적인 연결을 보면 1장은 일반적인 기술을 하고 2장은 상세한 주석을 하는데 여섯째 날의 것을 확대합니다. 여섯째 날 사람 만든 거를 확대해 주고 있다. 자, 1장을 보면 연대기적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했는데 2장에는 어떤 날 만들었는지 도무지 설명을 안 해.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단지 1장을 통해서 2장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냥 1장과 읽으면 2장이 여섯째 날이라고 유추가 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주제적이다. 30페이지 넘어가면 기술의 관점 보면 세계 전체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2장에는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술의 범위를 보면 1장에는 굉장히 우주적이다. 2장에는 지역적이다. 땅을 이야기하지만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죠. 에덴의 동산이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지구 전체 중에 지역적인 한 환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신학적인 특징은 지구 전체가 에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 중에 한 에덴이라는 특이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특성을 보면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1장은 이야기하지만 2장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방점이 있다. 자, 1장과 2장의 특징적인 측면을 보면 1장에는 식물을 만듭니다. 셋째 날. 그 다음에 새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동물을 만들었다는 나라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일 때 이제 오른쪽에는 자카르, 그다음 왼쪽에는 느케바 이렇게 있습니다. 자카르, 메카바 이렇게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어요. 성구분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 2장에 가면은 2장 4절 이하를 보면 4절 이하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며 들에 초목도 없었고 마음의 채소가 나지 아니하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지으셨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있고요. 진술상, 순서상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다음에 나무 식물이 나옵니다. 식물 뭐죠? 모든 풍부한 에덴 동산은 과일 천국이었어요. 과목원이었어요. 과수. 과일 천국 만들어서 인간에게 먹을 거 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인간이 독수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자. 돕는 배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여자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식물, 새, 물고기, 동물, 사람이지만 2장에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식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 식물이 나중에 이제 과목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물 아직 없어요. 동물은 사람 전에 있었어요. 사람 전에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창세기 전반전은 남녀 같이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섯째 날에 이야기한다 하지만 식물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가 언제부터 기획됐나? 1장에 맞춘다면 만약 이 보도를 1장에 맞춘다면 식물 언제 만들어지죠? 셋째 날. 그래서 오랜 시간 사유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랍비들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하튼 성경은 거기에 별 관심은 없다. 그래서 사람 만들고 식물 만들고 동물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엘로힘이라 나오고 2장에는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이 다르고 하나님의 상을 보면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죠.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먼 곳에서 말씀 하나로 되라 있으라면 다 됐어요. 2장의 하나님은 상당히 섬세합니다. 사람을 빚어 만들어요. 빚어 만들고 수물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고 숨결만 불어넣었거든요. 사람 모양 만들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진흙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수작업 굉장히 정교한 작업을 하는 공교한 작업을 하는 하나님 보게 되고
순결을 불어넣어서 사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과 관계에서 친밀성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여자를 만들 때도 아담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날 잠이 그렇게 오래 기갔는지 깊이 잠들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일어났는데도 아프지 않더라. 최초의 마취 의사 하나님 이렇게 그 마취제 그래서 살로 채워넣었다는데 알지도 못했다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성과 창조세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상을 보면 1장에는 건축 설계도 같습니다. 1일, 2일, 3일, 3일 그래서 건축사나 설계사에 가깝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데 만든 게 우리 번역으로 만들었다고 원래 쓰는 영어는 야짜르라는 용어 써놨습니까? 안 써놨죠. 나중에 나오는데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고 야짜르 이렇게 되고 원래는 야짜르 이렇게 동사가 됩니다. 야짜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만든 게 아니라 form, shape 이런 뜻입니다. 이게 빚었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명사를 바꾸면 옹기장이, 토기장이, 도공이 됩니다. 그래서 도공 하나님이 이제 도공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의 정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정원에 사람 관리하라고 줬어요. 하나님 정원사. 인간의 최초의 직업은 정원사. 과수원 정원사. 계속 보면 이직됩니다. 계속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휘를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특징 자체가 창조 방식 보면 말씀을 통해서 초월적인 창조고 우리가라고 해서 인간을 만들 때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안트로모르피즘이라고 하는데 신인 동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묘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고 이제는 갈비뼈로 만들었다. 갈비뼈로 죄송합니다. 갈비뼈라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에는 구분됩니다. 갈비뼈하고 갈비뼈가 갈비뼈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우주 창조를 강조하고 인간 창조를 강조하고 서술의 형태는 시적이고 선포적이고 두 번째는 산문적이고 자 창세기 2장 4절에서 비의 구문적인 연결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는 건데 좀 더 히브리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이 창조 자 31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조 작업은 저 시계 가고 있죠. 착각하면 안 되니까. 자, 창조 작업은 완성되었지만 창조는 완벽한 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창세기를 보면 경작하고 인간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종종 사람들이 우리가 하와 때문에 일을 한다고 남자들이 투덜대는데 원래 이랬습니다. 낙원에서도 일 없는 낙원은 아니었습니다. 일은 있었습니다. 단지 즐거울 뿐이었습니다. 자, 2장 4절 이하에 쭉 보시고 6절 난기 올라왔다고 있고 7절 흑역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명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에덴의 동산을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시고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간 여성부 편인데 그 에덴 이렇게 있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그죠? 동쪽 지역에 있는데 동쪽 지역에 에덴이란 지대가 있어. 이 지대에 뭐가 있어요? 동산, 하나님의 정원 하나가 있어요. 간이란 정원이라는 것은 내추럴 파악이 아니에요. 뭔가 이 간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만드는 달성공을 생각하면 된다. 뭔가 인공적인 노력이 들어간 자연상 야생 상태가 아닙니다. 인공적인 노력이 들어간 조성물을 간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상 좀 다르죠? 네.
우리 그림책하고 영화 많이 봐서 신앙에 도움은 됐지만 정확하지는 않았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그 다음에 나온 보도가 하나님이 나무 만드는 이야기 나오고 9절에 10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이 4대강 사업의 원조입니다. 보면은 10절에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면 에덴이란 지대가 동방에 있는데 높은 지대일까 낮은 지대일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에덴은 지금 이렇게 높이 있는데 이 중턱역에 이게 에덴이라는 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4대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렀는지는 몰라. 하여튼 다 흘렀어. 여기는 금 나오는 강도 있었어. 여러분 찾아보세요. 금 나오는 강 어딘지. 여기 있었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네, 비손, 네, 역시 금이라고 생각하니까 금방 찾네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합니다. 둔다는 표현이 8절에도 나오고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잠시 강 이야기 하다가 중단하고 인간 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는 뭐라 그러죠? 에덴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여기가 에덴이라는데 여기 에덴에 동산 하나가 있었어. 근데 그 이후의 구절 보니까 에덴 동산이 됐어. 에덴의 동산이니까 동산 전체가 이렇게 확대됐어. 하나님의 4대강 사업. 그래서 지금 원래는 대구라는 지역에 달성공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4대강 사업을 하고 대구 전체가 달성공원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은 낙원은 정지한 게 아니라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지구는 아직 창조된 야생 상태고 계속 이 문명이 개척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종종 이걸 에덴을 낙원이라고 완성된 세계로, 이상적인 세계로 묘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간의 노동이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종종 생각을 하고, 인간의 어떤 문명화 작업 자체가 타락 이후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가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가 계속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대로 마지막까지 확대되면 요한계시록 21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의 낙원의 강이 흐르고 그 산에 생명수가 되고 잎사귀는 지러제가 되고 만민이 그 성문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무릉도원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밥 먹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제 도교나 아니면 다른 데서 생각하는 낙원 현상, 이상적인 세계하고 일치시켜요. 왜? 우리는 그런 문화 배경 속에 살아요. 성경시대 사람은 성경의 문화 배경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성경 안에는. 자, 그래서 창조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 창조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창세기 1, 2장에서는 완전히 피조된 세계는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다.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인간 부시기 전에도 에덴 전체가 동산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은 계속 인간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확대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기술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A는 후반부의 제시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가는데 후반부를 미리 보여주는 이제 제시부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홍수가 두 시대를 이루듯이 창세기 역시 홍수는 창조 파괴를 가져온 거대 행위로 묘사하고 있다. 홍수로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 외에는 원래 상태, 물로 세상이 뒤덮인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되고 데크레이션 되고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중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노아는 둘째 아담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내에서
홍수 끝 무렵 땅과 식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동물들이 상륙하고 세계는 번성하기 시작하고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 노아나 아담처럼 과일나무, 포도나무를 재배한다. 그래서 노아는 둘째 아담인데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오고 홍수가 오니까 온 땅이 물로 덮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물 위에 하나님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어요. 마찬가지로 홍수도 온 땅이 물로 덮여 있어 창조 이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 창조가 진행되니까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이 보였죠. 노아 홍수 이야기도 물이 거쳐지고 땅에 식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식물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방주에서 동물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인간이 창조가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 전체를 홍수 창조 모티브로 쫙 집어넣어요. 역창조되었다가 재창조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의 수치는 금지된 과일을 먹어서 과일이 문제다. 영양 비타민 C가 많다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노화가 문제가 되었다. 나무에서 나오는 거 먹다가 이래 됐어요. 자, 두 번째 각달락의 제목으로 시작한 다음에 각달락 요약으로 예고편이 도입된다. 그러면 5장 예고편이 바로 전장에 4장 25에서 26장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은 다음 단락의 화제인 홍수의 이유를 요약해주고, 9장 25절에서 27절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미리 설명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게 되면 이렇게 이음의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돼서 요거 다음엔 요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읽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도전받는 장이 있죠. 레위기에 들어가면 읽어내야 되는 1장에서 7장까지 아니 정결도까지 14장까지 읽어내야 되는 단락이 나옵니다. 내러티브가 그렇게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11장까지 기술적 특징 중에 첫 번째 단락 하늘과 땅의 역사, 창세기 2장 4절 B에서 4장 26절 에덴 동산이 있고요.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인의 타락은 아버지보다 더 심각해짐을 보여줍니다. 자, 에덴 동산 보겠습니다. 타락이 좀 더 심해진 걸 계속 홍수까지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 2장 B에서 3장 24절인데 1장과 2장이 서로 맞고울이 되는데, 자, 1장에 보면 동물 지배가 있습니다. 동물을 다스리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겐 씨가지 열매,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에게는 채소를 줬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식물 공급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선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오죠. 하나님이 동물에게 이름 짓는 동물 지배 행위가 나오고, 마지막에 남자가 잠들고 이제 아담이 잠들고 여자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2장의 시작을 보면 인간이 신을 먹인다는 것과 반대로 동산에는 과실이 풍성하였다. 동물은 아담의 잠재적인 동료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에게 1장 보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낱낱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식물 먹는데 씨 가진 거 먹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다르고, 2장에 보면 아담이 동물이 왔을 때 이름을 지어줘요. 자, 이름 짓는 행위를 종종 우리가 가부장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는 행위가, 제가 제 아이 이름을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말 안 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도 말 안 하길래 네가 지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었더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네, 교회 다니시는 그래도 근대적인 분이신데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부장 문화에서는 이름 짓는 행위가 이제 권위의 행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거북이 한 마리 키웠거든요.
그 이름을 연두라고 지어줬어요. 놀랐는데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는데 그냥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그 건물은 점점 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안 놔둬요. 묻어주고 싶어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잘 버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름 지어주는 동물하고 이름 짓지 않는 동물하고 수명의 차이가 생겨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뭘 뜻하는 거지? 이름 짓는다는 것은 사랑하고 친밀한 행위를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별명을 지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아담이 이름 지어줄 때는 그 동물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만 이게 권력의 행사, 지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 지배의 성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보면 동물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 맞상대를 계속 이름 짓다가 나중에 이제 아담 잠들고 일어나서 다른 종류가 다가오는데 깜짝 놀라요. 이건 다른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1, 2장에서 동물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반대로 인간이 동물을 착취한다는 개념, 절대적인 개념도 없다. 32쪽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기사,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덜 이상적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랐다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은 아담을 흙에서 취하여서 만들었고 그에게 에덴을 주소로 정하셨다. 흙이란 말이 번역된 게 아담합니다. 흙이란 말이 사실은 농토를 뜻하는 말입니다. 경작할 수 있는 땅. 아담이고 흙이란 말이 아담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이란 말로 아담아를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땅의 흙이라는 것을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란 말은 뭐냐 하면 경작지에 있는 아파르예요. 땅이 아담하고 흙이 아파르기 때문에 이 아파르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먼지, 티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서 농토 중에 표토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면 날아가는 이렇게. 그리고 우리와 되게 건조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나 건조하니까 우리랑 농지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적갈색 토, 에돔하고 비슷한 용어죠. 적갈색 색깔이 나는 그런 토. 기름지지만 좀 건조합니다. 자, 에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가론지 북쪽 어딘가에 위치하고 실제 존재하였지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에덴이란 말이 뜻은 희락, 그런 뜻입니다. 희락이나 희열 이런 뜻도 됐습니다. 에덴과 비슷한 지명이 있는데 터키 가면 아데나라고 있습니다. 아다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에 맞게 그곳은 풍부하고 맛있는 과일이 있는 아름다운 낙원 같은 곳이고 많은 금과 교귀형 돌들이 있었고 이런 낙원의 이미지가 그대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막에 가면 낙원에 있던 보석이 성막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이미지로 옮겨진다. 고대 교회 대성당을 보면 이렇게 숲을 모양으로 만들어 이렇게 기둥 자체를 가우디 건축물 보면 교회는 돌아온 에덴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모양으로 자연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에덴은 세례조가 있는 세례조는 에덴에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거죠.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신앙적으로 지어요. 실용성은 없어요. 실용성은 없지만 그렇다. 아담은 혼자 있었고 동물 중에 어떤 반려자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든다. 인간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되는 위험에 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그들을 낙원 밖으로 몰아내셨다. 그릇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기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이라는 것을 다시 아담아 경작지를 갈게 하셨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원해 하는 호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기원하는 호흡을 가지고 있지만 흑임을 알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해야 여러분이 체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